우리가 보통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야,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역시 가능하면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많은 돈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풍요롭고 부유하고 편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건 좀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요, 돈 앞에서는 성도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예외 없이 다 똑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도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산다라는, 이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잘 사는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잘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성도라고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사는, 또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거룩, 구별된 모습이 한편으로는 있는 것 같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안하게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새벽마다 또 다락방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똑같지 않습니까? 사사를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에 그것을 누리는 것 너머에 더 많은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세상의 쾌락을 좇아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크게 데이고 크게 배신당하고 크게 외면받은 다음에 울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랑도 하고 싶고, 좀 높아지면 어깨도 으쓱하고 싶고, 더 높아지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꼭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좀 멀리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상, 또 세상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나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똑같은 요한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한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걸까요? 사실 이 그냥 단어적인 원어의 의미로 보면 헬라어로 세상은 코스모스를 가리킵니다. 코스모스. 이 당시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문턱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오늘 읽은 이 2장 15절에서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놓고 섬기려고 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속도 달리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소속이 하나님께로 되어 있는 것과 악한 자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서 너희 자신을 지켜 멀리하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추구해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삶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저의 삶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같은 맥락에서 볼 때에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렇다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사랑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다리를 걸치고 세상에 반, 하나님께 반 걸치면서 적절하게 취사 선택을 하면서 지냈던 삶으로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보좌에 자리를 내어 맡겨 드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쉽게 작동하지 않아요.
특별히 자기 의가 강하신 분들, 자기의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하죠.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 이 모든 것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뭐 좀 다른 거 없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는요, 부자인 것이 자랑이고 자신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가 절대적인 강점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실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예수님 곁을 떠나갑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 만만하게 여기는 것, 내 확신에 차 있는 그것, 내가 오랜 시간 다른 거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것만큼은, 이 분야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자신이 만만하다고요. 이것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건 잘 모르면요, 물어봐. 거기에 대한 전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잔뼈가 굵은 분들, 오랜 시간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한 분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 묻지 않아요. 확신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고요.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죠?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그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건 못 하겠습니다. 왜 하필 이겁니까? 왜 이걸 건디느냐고요?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이건 못 하겠다고요.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역시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주변에 삭개오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위, 명예, 세리장이라는 것보다 삭개오는 죄인이라는 것에 이 공식이 더 잘 성립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부요를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요,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한 후에 잔치를 배설하죠. 식사하는 가운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장 7절 8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얘기하죠.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삭개오는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 등 뒤에서 나쁜 사람, 저게 인간이야, 응? 아주 못됐어 라고 욕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이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든 말든 관계가 없어요. 왜요? 너희들이 없어서 그렇지, 가난해서 그렇지, 나같이 있어봐, 없으니까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지. 이걸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의미가 없어요. 관심 받기라고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릴 만큼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돈이었습니다.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모든 건 다 버려도요, 이것만큼은 내가 소유하고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평생 이걸 위해서, 이걸 지켜내고 누리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조롱과 비난에도 수군거림에도 굴하지 않았던 삭개오에게 그가 추구했던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저 눈물 조금 흘리고 감정적으로 동의하고 고개 몇 번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해야 할 삶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가치, 돈, 명예, 권력, 이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게요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그 기한이 지나면 권력, 명예 다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는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시니어 남자분들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57세에서 67세에 해당하는 분들, 남자분들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분들의 연령대가 딱 은퇴하시는 전후의 연령대였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인터뷰를 이제 저랑 하고 이제 몇몇 분들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공의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은 대기업의 임원까지 되셨는데 이분은 뭐 회사에서 딸려준 차와 기사까지 두고서 출퇴근을 하고 대접받으면서 다니셨다라고 해요. 근데 은퇴를 딱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퇴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울증 증상이 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디 갈 데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이 되게 공허해지더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원에 가서 이렇게 자주 돈대요. 이렇게 걷고. 전에는요 승진 때문에 세상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치열한지 그 경쟁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고 성과를 거둬야 되니까 신경이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 큰 소리 치고 막 뭐라 하고 아내에게도 막 날카롭게 대했는데 다 내려놓으니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요 전에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유순해졌대요. 밥 한 끼라도 얻어먹으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 영식님, 그죠? 뭐라고 그러죠? 일식군, 뭐 이식, 삼식 새끼. 밥을 한 끼도 안 먹는 남자가 최고로 대접받은 남자고, 얼마나 많이 눈치를 보는지 모르는데. 왜요? 내 지위, 내 명예, 내가 가진 소유, 평생 갈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기력도 쇠하고 참 힘들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 당신을 위해 그리스도는 당신이 영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에 속한 존재가 되셨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다른 가치에 우리의 시선이 현혹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육신의 자랑,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과 재산에 대한 쾌락,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평생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는데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너 안식일에 지금 사람을 고쳤어? 그리고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하는데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1절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길 따라 주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기 써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 시티 스터디의 시이기도 한데요. 그가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하여 하는 어떤 희생도 클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제가 이 말씀을 늘 평상시에 걸어놓은 이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목적,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도록, 사명, 그 가치를 확인하도록 이 자리에 걸어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깊이 새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